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조금 이어서 전하다가 아침 말씀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되어서 제가 좀 부담이 되어가지고 누가복음보다는 다른 말씀을 조금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좀 지루하잖아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말씀으로 하다가 다시 누가복음이 끝나면은 제가 생각해보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오늘은 평생 기도해야 할 두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의 이제 호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기도 하고 또 나아갈 길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승리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나라가 멸망하는 그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고 또 자기 인생을 15년 하나님 앞에 연장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했지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도 목숨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꼭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무슨 내용과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관가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 기억하시죠? 솔로몬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1,000번 제사가 떠올라요? 좋습니다. 1,000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1,000번 제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봤지요.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야, 네가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귀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네가 다른 나라의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백성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가지고 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맞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간구하면서 살아갔는데 그것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고 계시지요. 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오늘 잠언 30장을 봤는데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표제가. 근데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야게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고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굴의 잠언,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도 그 잠언에 등장하는 유일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도가 참 눈에 띄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와는 좀 달라요.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때로는 부귀와 또 성공을 주십시오. 자식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사업이 평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앞날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보통 사람들은 하는데 아굴의 기도 같은 데는 그런 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그의 기도가 한순간에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의 기도는 일평생 구한 기도입니다. 내가 이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하면서 이것은 과거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해왔고 지금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거절하지 말라달라고 죽기 전까지도 간절하게 사모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또는 어떤 문제 앞에서 또는 감정적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라고 하는 점에서 좀 눈에 띄어요. 그런 점에서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특별한 점은 그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중심에 보면은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것저것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혹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굴의 기도가 참 눈에 띄고 참 특별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평생 동안 했던 그 기도의 두 가지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라고 하죠. 헛된 것과 거짓말, 이것은 중언법의 표현입니다. 헛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이 아굴은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 또 거짓된 삶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하게 정직한 삶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그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그렇게 인생 가운데 평생 동안 할 만한 그런 기도라고 하는 기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를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 사단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사단은 거짓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에 참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사람을 속이는 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과 실수는 고치면 그만이거든요. 고쳐서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실수와 그런 잘못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 순간의 거짓말, 그 순간의 잘못된 행동, 이것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더 큰 비극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에 제임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잃어버린 개 한 마리를 들고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너무나 귀여워서 데리고 왔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개를 보니까 개의 특징이 있는데 꼬리에 흰 털이 이렇게 세 가닥이 있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아이들이 즐겁게 그 개하고 노는 겁니다. 근데 얼마 뒤 신문에 개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내가 잃어버린 개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꼬리에 흰 가닥 세 가닥이 흰 줄이 세 가닥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또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재밌고 또 신나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그 한 2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불러가지고 야, 저기 있는 그 개의 꼬리에 흰 가닥 세 가닥을 흰 줄 세 가닥을 뽑아버려라. 그래서 이제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뒤에 이 개 주인이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난리가 났죠. 자기 주인이니까 꼬리치고 가서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개 주인이 이제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개를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데리고 가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했던 그 광고에 나오는 그 이제 개는 꼬리에 흰 줄이 세 가닥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는 세 가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세 가닥이 실제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 내가 강아지는 얻었지만 두 아들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두 아들은 나중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깽단이 되었다는 거죠. 깽단의 보스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날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 작은 실수, 작은 거짓된 행동이 이 강아지는 얻었을지 몰라도 말하자면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탐대실 아닙니까? 소탐대실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정령 죽지 아니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또 죽음과 고통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현실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힘을 얻는데 그 가운데에서 불행을 경험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그들은 거짓말로 베드로를 속였다가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집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집에 깨진 유리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나중에는 더 많은 유리창이 깨지고 건물 전체가 황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부정적인 그런 효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작고 사소한 거짓말, 별것 아닌 거짓된 행동, 때는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거짓된 변명들이 나중에는 자기의 인생 또 자기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정직하면서 그렇게 거짓말도 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조금 더 넘어가고 조금 부정직한 것이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물정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된 인생을 미워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잠언 20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냥 한 구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이 말은 그냥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의 번역은 역겨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정직한 자는 복을 받고 대적 앞에서 쫓아냄을 당하고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복을 받고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평가하실 때에 가장 기준이 되었던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어떤 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왕들, 그 후손의 왕들을 평가를 하실까요? 다윗의 어떤 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한결같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다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거짓된 삶을 멀리하고 늘 진실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정직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런 진실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아굴의 기도였다고 한다면은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다른 한 가지는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유학생 집에 갔더니 이것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든지 너무 힘들게 유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기도일까요? 중간 정도의 삶을 구하는 그런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는 너무 부자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너무 가난하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적절한 삶, 적절한 그런 소유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중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미덕 가운데에 중간의 미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아주 균형 잡힌 그런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세상의 만물도 이런 미덕이 있잖아요. 식물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식물을 키워보면은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됩니다. 사랑해서 너무 많이 주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렇다고 너무 조금 주면 또 그냥 마르죠, 맞죠? 그냥 적절하게 주는 그런 것이 그 식물에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중용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용기 그러면 뭡니까? 용기 그러면은 너무 비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만용도 부리지 않는 그런 중간 지점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전략 그러면은 뭡니까? 전략 그러면은 너무 낭비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자린고비처럼 인색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또 겸손 그러면은 너무 교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은 그런 적절한 수준.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할 거예요. 근데 아굴의 기도가 그런 것을 이야기할까? 아굴의 기도는 그런 중간 정도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너무 부한 거 필요 없고요, 너무 적은 것도 필요하고 적절한 양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아굴이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선택한 삶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의 이 필요한 양식의 기도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유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유하게 되면 어떤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가 주는 위험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고 이렇게 부가 쌓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저절로 노래가 나오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것은 나의 수고로 되어졌고 나의 노력이었고 나의 수완이었고 나의 지혜였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자기의 방종으로 빠지고 교만으로 빠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가 주는 그런 영적인 위험입니다. 그래서 늘 현실 세계에 매여서 현실 세계 어떻게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다 뺏겨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추구하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 또 내세는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위험이, 그런 부가 주는 위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끌어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고 신신당부하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 주는 위험이에요. 신명기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해. 누구는 염려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아.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내가 이 부분은 염려한다, 이 부분은 염려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라. 이것은 일부 부유한 사람들의 그런 본성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으로 주는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난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난하다고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은 재물에 쉽게 빠지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돈이 되면은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가난에서 어떻게 하면 헤어나오고 싶어가지고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한 재물을 취하는 것, 그것도 어렵지 않게 그냥 감당하는 것,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면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배고프고 불행한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살았는데 똑같이 노력했는데 저들은 잘되게 해주시고 나는 못되게 해주시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심한 그 가난, 그런 것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쏟아놓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사야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격분하여서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못 살면 다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이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또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하나님이 왜 나를 못 살게. 가난하게 되면 이런 마음에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현실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소유의 적절한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사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의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자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여기에 마음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이 아굴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평생 하는 사람, 이 기도를 한순간에 그냥 갑작스럽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에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할 때에 부가 주는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이 풍부할 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를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선한 봉사를 위해서, 그 봉사를 위한 가능성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재단이 있습니다. 1억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그런 모임을 하는 재단이에요. 1억 이상. 근데 언젠가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90세 먹은 할머니가 거기에 소개된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90세니까는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셨는지 평생 노점을 하시고 청소 일을 하시면서 하는 모은 전 재산이 12억이었습니다. 12억. 이것을 다 사회에 이제 환원하고 기증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장기까지 기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있어가지고 일평생 어렵게 모은 그 재산은 어떤 겁니까? 자신의 인생의 노후와 안락을 위한 보험, 그 보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웃을 위한 선한 도구로 이 할머니에게는 이 재산이 있었던 겁니다. 2014년도에 자신의 유산을 다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증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고백하기를 그 날이 내 인생 가운데에 가장 신나는 하루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신나는 하루였다라고 그 할머니가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하는 기도, 그런 사람들은 가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도 그 가난이 주는 비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다고 해가지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요, 재물이 주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그 경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가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자기 자신은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자예요. 이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에도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 또 피터 왈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을 했어요. 부자였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와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알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 신자를 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신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 그가 하는 기도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자신의 신앙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는 기도 제목을 어떤 기도를 가지고 할까라고 하는 기도 제목의 고전입니다. 고전.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로 또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호흡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아굴의 기도와 같이 진실하고 참되고 거짓 없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애쓰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소유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애쓰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